잠시 자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최대한 물러날 수 있는 만큼 물러나서 보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뒤에서 지켜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서 계속 할 때 선법의 마음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이런 선법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선법의 마음은 덜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어리석음 없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불선법은 탐진치의 마음,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입니다. 선법의 힘이 좋아지면 불선법이 약해지고, 반대로 불선법이 강해졌을 때 선법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 선법이 자꾸 일어나고 그 좋은 마음의 힘을 점점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동시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사띠빠따나라고 부릅니다. 윗바사나는 알아차림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잊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느낌을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은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서 법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현상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띠와 사마디, 지혜와 같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탐진치와 같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역시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법을 아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법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꼭 법당에서만 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회사에서도 볼 수 있고 길을 걸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 마음은 항상 법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법을 잊지 않고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항상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관념으로만 향하는 마음을 좀 더 의도적으로 실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이 바로 실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나와 상관없이 각각의 이치대로 조건 지어진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이고 거기에 사람이나 중생 또는 나와 너와 같은 관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고유한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작용은 다르지만 마음이 그 각각의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즉, 육문에서의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난 이치는 같습니다.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맛과 냄새도 역시 마음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실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화라든지 번뇌의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 화나 그 생각을 누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지금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은 대상이고 그리고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지금 단지
알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 그것이 대상의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체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법의 이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는 성질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상은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아는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육문의 대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일어나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러한 대상과 관계없이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안심하십시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번뇌를 알아차릴 때조차도 불안감이나 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삿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삿띠와 좋은 마음, 모력, 그리고 이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번뇌를 알아차릴 때 수행하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계속 삿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있으면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대상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꼭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안정적이 됩니다.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 지금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수행의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때 수행하는 마음의 반응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탐심이 있기 마련이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진심이 있습니다. 이미 번뇌로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번뇌도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잘못된 것, 문제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이로운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대상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상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관념적인 부분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음은 점점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대상을 볼 때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알 때, 알아차림은 항상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다시 지켜볼 수 있게 되면 대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계속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점 또한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또 다른 사띠가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나라고 믿었던 것이 또 다른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것을 나라고 믿었지만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 나라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면 모화, 어리석음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잘 안 된다면 육문의 대상으로 그냥 돌아가십시오.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그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계속 꾸준히 하다가 보면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마음의 힘, 마음의 질에 달린 것이지 집중이나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바른 정보에 따라서 수행을 계속 익혀가야 합니다. 지금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지금의 마음은 모릅니다.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때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바람이 충족되어서 오는 그런 행복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하는가? 왜 알아차리고자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는 이 일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체가 바로 지혜를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차림은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바른 노력과 사마디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개발되었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목표점으로 정해 놓으면 마음은 그것에 강하게 집중하게 되고 그 마음이 대체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떤 탐심이든 좋은 탐심은 따로 없습니다. 번뇌는 번뇌일 뿐이고 그 번뇌에 좋지 않은 과보도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바르게 수행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견해와 사띠가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 그 노력이 우리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띠와 바른 견해, 바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의 그런 집중과 안정감, 그리고 꾸준히 수행을 지속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 수행 자체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지혜,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서로 의지해서 작용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충분히 깨끗해지고 육문의 대상을 향한 그런 감각적 욕망들이 많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감각적 대상들과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런 행복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따라오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탐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치는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는 결과 자체에 대한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탐심을 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수행을 해야 할 겁니다. 마음이 지금까지는 탐심으로써 무엇인가를 얻는 데만 너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혜로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별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수행하는데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이 다 바른 마음이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번뇌 없이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번뇌가 일어나지만
그때 그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보다는 그것을 지금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사띠입니다. 자성과 행선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자성과 행선을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하면서 사띠 힘을 키우고 동시에 일상에서도 사띠 하려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시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한꺼번에 다 아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알아가도록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화장실을 가고 의자에 앉고 밥을 먹고 어떤 행위가 하나가 일어나고 또 다른 행위가 계속 이어지죠.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움직임을 알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음을 보려고 집중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물러나서 그런 행동들을 지켜보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행동 자체를 너무 천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진 않지만 처음에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정도의 알아차림이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사띠를 자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몸에 둔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으로 계속 향할 수 있습니다. 눈에 마음을 둘 때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알 수 있고 귀에 둘 때 들리고 듣는 작용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어떤 형색이고 어떤 모양인지 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보이고 들리는 그 작용 쪽으로 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알 때,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어떤 소리인 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보이고 또 보는 줄을 알아차림할 때, 그때 보이는 형식, 모양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만약에 좌선을 할 때 아주 마음이 고요한 상태이고 그때 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른다면, 마음이 모른다면 집중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띠를 할 때는 관념과 실제가 함께 알아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수행은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키우고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더 좋아지면 마음이 육문의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더 오픈되고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동시에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를 함께 아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대상, 즉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육문에서 지금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티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다 보면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미리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마음이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대상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또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생각 자체를 너무 오래 지켜보지 마십시오. 몸의 감각이나 더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번뇌는 그 생각을 계속 하기를 원할 겁니다. 자주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관찰하면 그 생각의 밑에는 항상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관찰할 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번뇌의 마음이나 느낌, 이러한 것들도 다 함께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왜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면 항상 좋지 않은 느낌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번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 그리고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같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좋은 느낌도 느낌이고 좋지 않은 느낌도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느끼는 성질입니다. 느끼는 성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은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성질 자체는 같습니다. 탐심으로 느낄 때 마음은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게 되고 화의 마음이 느낄 때 괴롭고 싫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자꾸 끌어당기고 붙잡으려는 욕심이 생기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밀어내고 없애려고 하는,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좋은 것은 무엇이고 좋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느낌은 좋아할 만한 것도 또 싫어할 것도 아니라 단지 느끼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몸의 감각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도 괴롭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양쪽 극단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작용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그냥 보는 작용입니다. 지금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듣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냥 듣는 작용일 뿐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의 어떤 감각에 대해서 감각을 느낄 때 다리나 허리나 머리나 어떤 때는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데 죽을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는데 또 어떨 때는 그 느낌 자체를 그 감각 자체를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대상의 성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느낌이 나입니까? 느끼는 것이 나입니까? 왜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각들은 일어납니까? 반대로 왜 좋지 않은 느낌과 감각들이 일어납니까? 왜 마음이 행복하거나 슬퍼합니까?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을 계속 관찰하고 또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지 견해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지속해 갈 때 이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죠. 마음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배에 집중하거나 발에 집중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까? 마음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내 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다리에 집중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머리를 향하게 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건 4대 성질로서 일어나고 사실은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느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다리가 아니라 감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직접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감각인 것입니다. 다리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도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거 외에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사띠 가속도가 생겼을 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대상이 분명합니까? 마음이 분명합니까?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은 대상으로서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수행입니다. 대상을 사용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들은 좋은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상이 꼭 선법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대상을 향해서 탐심과 진심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견해를 잊지 마십시오. 바른 견해를 확인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오력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대상을 사용하지만 사마디가 좋아지고 지혜가 좋아지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도 또는 마음이 들뜨는 것도 대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사띠가 이어지면 마음은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어떤 때는 하나의 대상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도 역시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바른 견해와 사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육문의 대상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이 본인이 수행하는데 더 편하고 마음이 좀 더 쉽게 가라앉는 그런 체험을 더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요, 사실은 대상 자체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수행을 능숙하게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 호흡을 주로 보는 사람은 다른 대상들보다 호흡을 지켜볼 때 마음이 쉽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거는 아직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에 많이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행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하나의 대상으로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대상은 편안하게 수행을 하지만 다른 대상들로는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수행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그거는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연습하고 대상과 상관없이 사티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모든 대상에 충분히 열려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대상을 붙잡고 대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의 대상으로만 계속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지혜가 없다면 결국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집착을 경험했고 그런 집착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집착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대상이 뭐 그렇게 좋다고 뭐 그렇게 집착할 만하다고 대상에 집착합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면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반응들이 또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현실이죠. 수행은 항상 그런 현실과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 현실과 만나고 그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런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싫어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느낌이 사라졌으면 이제 원래의 대상을 다시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생각이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없을 때 마음이 그 대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탐심이나 진심이 있을 때와 같은지 다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입니다. 대상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지켜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번뇌가 사라졌을 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지 수행이 좋지 않다,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뭐냐면 대체로 내가 원하는 그런 대상을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대상을 체험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사티와 지혜가 지금 있다면, 사티와 지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걸로 수행은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졌을 때, 거친 번뇌들이 가라앉았을 때,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던 어떤 예전의 특정한 어떤 기억,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강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고 편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과 느낌,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 기억과 감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기억이나 감정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실제와 관념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현재가 괴롭다면, 현재의 마음이 괴롭다며 그 기억이 무엇이고 그 기억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지, 왜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왜 그 기억이 일어나면 마음이 항상 괴로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제 더 이상 힘들고 괴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마트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번뇌로부터. 지금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행동이나 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잘 지켜본다면, 마음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알아차림을 위한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알아차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사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이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바른 견해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저 바깥에 더 관심을 두고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좋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결국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그 마음의 선택이 되겠죠. 남은 시간들을 더 이익되게 보내고 싶다면 우선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